이렇게 참 아하스와 같은 악한 좋지 못한 임금의 아들이지만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나타나서 또 아름다운 아버지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되 특별히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영양 지역의 방송에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방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인시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왕들의 정치가 아니더라도 무인들이 정치를 해도 역시 뭐 욕심낸 만큼 그런 사람들 다 한순간에 끝장이 날 때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권력을 크게 가졌던 사람이 넘어질 때는 아주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보면 고승들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승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무슨 말 할까 해가지고 막 기자들이 달려들고 무슨 말 하는가. 뭐 우리 시대의 성철 스님 뭐 이런 사람들 마지막 죽을 때 가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고승은 뭐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물어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쪽 세계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소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점도 안 되는 건세. 뭐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좌클릭된 쪽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막 횡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난 어떤 분들은 뭐 카톡방에다 막 욕을 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을 욕하고 근데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무는 11월 홍이라 달도 차면은 기운다. 막 이건 옛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다 그 정권들이 또 사라지고 다 다른 정권이 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얘기를 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배우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악한 임금도 계속 정치를 안 하고요.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좀 더 오래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왕들은 오래 산 왕들이 잘 없어요. 거의 보면 일찍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과 여자 뭐 이런 향락 속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절대 자기 명을 다 살지를 못합니다. 제 명에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겨우 뭐 20몇 년이면 거의 최고로 가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10몇 년 이렇게 요즘 시대로 보면은 더 빠르죠. 또 뭐 정권이 만년 대계다, 천년 대계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보면은 신앙인들도 또 뭐 특별히 신앙인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도 막 화가 나니까 쌍욕을 막 하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아비새와 같은 악한 임금이지만 그 다음 아들은 히스기야. 정말 좋은 왕이 나오죠. 이 좋은 왕의 아들은 므낫세. 이게 또 악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잘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에게도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세계는 그렇지를 않아요. 정치 세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한 정권이 들어섰다가 선한 정권이 들어섰다가 이 정치 세계는 항상 요동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히스기야 같은 임금이 나왔을 때는 그 시대 백성들이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 임금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새나 므낫세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면, 이 아비새 시대는 거의 나라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 보다 보면 갑자기 뭐 이런 거 하죠.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아이들이 쫙 흙탕물 퍼가지고 그거 막 마시면서 이래가지고는 애들이 1년에 뭐 얼마나 죽고 얼마나 병을 들고,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물 파는데 돈 좀 전화 한 통 하면은 10,000원씩 해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럼 그 나라는 주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임금도 그런 물 먹겠습니까? 왜 백성들은 살피지 않고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참 그 나라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국민들에게 물조차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그런 나라, 그게 나라겠습니까? 그게 주권이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면을 볼 때에 참 선한 왕을 만나고 좋은 나라를 만나고 좋은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분이 나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아주 못된 악한 임금이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마음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세상을 살되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의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악한 사람이 나올 때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이 나오면 이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이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는데 25세였습니다. 그런데 29년, 이거 뭐 그 전부 다 해봤자 나이가 54세가 되었을 때 죽었네요. 6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 착한 임금, 이런 사람이 오래오래 80, 90 좀 하면은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될 텐데, 축복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역대 유다 나라도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 왕권 정치를 할 때 왕들이 오래 사는 나라는 거의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일찍 죽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면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뭐 사사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사사에게 말씀하시니까. 왕은 아무도 누구가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뭐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전부 왕 앞에는, 왕이 무슨 말하면 전부 그 앞에는 문무백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다 막 묘책이 옵니다. 왕이시여 막 경하드리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뭐 역사 이래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하는 사람밖에 없죠. 선지자만이 가서 책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자유분방한 겁니다.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 절제력이 뭐가 있겠고, 뭐가 왕이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한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선한 임금이면 틀림없지만 자기 관리는 하지 못했다.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뭐 이게 29년 동안 왕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래 했을까요? 뭐 짧을까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도 이렇게 60세도 못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뭐 많이 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는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가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회개하고, 비록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 하나님 앞에 못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설사 고쳐지지 않아서 내 평생 내 눈 감는 날까지 그 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는 안 돼, 난 조상적부터 안 돼, 나는 우리 성격도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았고, 나는 내 마음이 하면 뭐 이거 암만 고치려고 해봤지만 안 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정직입니다. 있는 그대로. 죄를 안 지어서 정직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잘못한 일도 있어요. 사실은 좀 교만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딱 된 그 해 그 달에 성전 청결부터 시작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온갖 악한 못된 행동을 할 때에 그 감히 왕권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럴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럴까, 이 아하스 임금이 왜 저럴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성전 청결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정반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그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는 장로님이 두 분인데 한 분만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보고 물어보기를, 아니 주보에는 장로님이 두 분인데 왜 한 분만 참석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지난 부흥회 하기 전에 그 부흥회 월요일부터 할 것 같으면 토요일 날 장로 장식이 했다고요. 그리고 주일 날 처음 당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이 처음 당회 딱 하는 그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도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선임 장로님도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이거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집사 때는 말 안 했는데 이제 장로가 돼서 말 좀 하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러면 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죠. 내가 목회를 그만둘 것인지, 장로님이 계속 이 교회를 담임을 하실 것인지, 장로님으로 심무하실 것인지, 다음 주일날 강구해요. 그 다음 주일날 막 공동회 해가지고 결정합시다. 내 목회를 내가 목회 지금 잘못했으면 내 목회 그만두면 될 거고, 장로님 교회가 장로님 원하면은 장로님이 계속 하시고 나는 떠나면 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 당일에 마쳤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마칠 때 할 말이, 목사님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장로 돼가지고 주일 날 당회하고 주일 날 오후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우리가 깊이 말하면은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내가
무언가 이제 됐다. 그럴 때, 이럴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 선한 임금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에 뭐가 그리 더러운 게 있을까요? 아하스 임금이 성전 안에다가 앞에 보면은 우상을 갖다 놨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무슨 우상입니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임금이냐 하면은 앞부분에서 봤지만 그 바알 우상을 그냥 한 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긴 게 아니고 부어서 만들어서 산 골짜기마다 곳곳에 이 우상을 세웠어요. 이러니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 놨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우상 저 우상, 심지어 자기 나라를 정복한 아람의 우상까지 다 섬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심지가 굳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꺼내라. 끄잡아내라. 다 청산해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참,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요, 옛날에 이걸 이해하면 돼요. 옛날에 임금 앞에 오면은 임금 앞에서 몸을 돌리면 안 돼요. 임금 앞에서 물러갈 때는 임금을 쳐다보고 뒤로 그냥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 열고 나갈 때 이제 그제서 이제 몸을 돌리는 것이죠. 임금 앞에도 고개를 돌리면 안 되듯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통 기도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에스겔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상 중에 데려가서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들이 25명이 앉아있고 한쪽 방에는 장로가 70명이 앉았는데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앉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라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뜯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등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는요, 힘들어도,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로 괴로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 쳐다본다고 하나님 보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화나면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끝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꿈에라도 우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바람난 남편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바람난 여자도
자기 남편의 얼굴을 바르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보면은 아하스 왕 때에 이건 뭐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나버렸어요. 거의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끝난 것 같다 그래 싶지만요, 여러분 또 희한한 것은 오늘 말씀은 성전 청결로 끝나지만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는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일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기를 한 주간 연장을 해요. 절기를 한 주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이에요. 저는 성경 어디 봐도 절기를 연장해가지고 하는 걸 못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는데 한 주간 부흥회로 안 돼. 한 주간 더 합시다.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은혜가 없으면은 이와 같이 패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패악한 삶을 살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느냐? 돌아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서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섰느니라. 앞부분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그걸 깨뜨리니까 맹렬한 노가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맹렬한 노를 이제는 지도자의 마음이 그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 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버뜩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섬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무슨 많은 큰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것도 아주 큰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뭐 영양서북교회야 시골에 있는 영양에 있는 이 적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따질 때 적은 교회 속에 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랄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솜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하와 요하스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구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다 이 사람들은 그 당대에, 여기 보면 이름이 좀
앞에도 참 배웠던 사람 이름도 더러 나오죠. 보면 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뭐 쭉 보면은 똑같은 이름도 있겠으나 많은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 열심히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옛날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조금씩이라도 하면 낫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앞장서 가지고 저부터 이제 몇십만 원 이제 도움을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전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잘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목사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도와달라 소리 안 한다. 십시일반 서로 조금씩만 돕자. 이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려움 당한 목사님을 돕는데 그날 하루 80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니까 12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내보다 나이가 한 5살 적어요. 형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들이 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카톡도 안 해요. 전부 다 어려운 목사님들이지만 누구든지 간에 십시일반으로 돕기, 한번 돕기 시작하니까 1200만 원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하는데도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당대의 성전 청결케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있는 쪽에 좌측으로 가면은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 그 골짜기 지금은 뭐 잘 그런 골짜기를 성지순례 할 때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은 상가가 다 들었었어요. 다 이제 뭐 바뀌어졌겠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 좌측편에 성전에서 보면 우측편에 있겠죠. 그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고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면서 음침하면서 거기서 불을 태우고, 거기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어요. 몰록 우상이라고 큰, 우리로 말하면 부처, 돌부처 뭐 이런 걸 갖다 세워놨다. 그런데 그 몰록 제단에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 불태워 주게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니까 거기는요 항상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 말을, 기드론 시내 이 골짜기를 게헨나라는 말을 해요. 게헨나라는 말을 번역하면 흰놈의 골짜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옥, 소울,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가면은 항상 막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고 항상 불꽃이 올라온 그거 상징적으로 말. 그러니까 전부 성전 안에 놔뒀던 더러운 것들, 막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들을 전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거기 가서 이 지옥
지옥이라고 상징되는 거기에 가서 다 이걸 깨뜨리고 불 떼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16일 동안 모든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일 동안 이렇게 전부 열심히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죠. 18절 19절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영적으로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왕의 강압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심지어는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고 그 성기를 하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 왕의 명령 따라서 우상을 섬긴 제사장도 있을 테고 성전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했을 것인데, 이 마음에 얼마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마음이 상심하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부흥회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부흥회가 너무 짧아. 참, 지난번에 장로회, 전국 장로회, 합동 전국 장로회에서 수련을 할 때 저한테 그 회장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박 목사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끝날 날까지 3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하시고, 그 대신 온 장로님들이 다 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화요일 날 1시간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 순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무슨 기도 그거 다 또 찬양팀. 마지막 날은 얼마나 웃겼냐면은 예배 시간 20분이야. 예배 시간 20분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기왕에 은혜 끼치러 가가지고 무슨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정식적인 예배도 못 했어요. 온라인 예배했어요. 나는 앉아서 설교하고 방에서 듣고, 정강훈 목사 온다 하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막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는 이 정부의 최고의 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 온다 하니 막 경찰들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새벽기도 예배까지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제가 여서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힘들어요. 한번 해볼랍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서 마이크 쥐고 앉아서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 나가서 20분을 하래. 또 20분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회장 장로님 마음껏 시간 줄 테니까 은혜 받도록 하락해놓고 20분 만에 뭘 하락하는지, 여기 예수님이 와도 될 일이 아니다고. 그래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회장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행편이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참 목사님 그래 또 모시고 안 와요. 이제는 오락해도 안 와요. 그랬더니 나도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옛날 부흥회는 그랬어요. 옛날 부흥회는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분 나와요. 또 손 들고 저 목사님 제가 좀 간증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성도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부 참 간증 듣고 울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부흥회가 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했는데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뭐 맞춰서 해주이소. 그래 자기네들 찬송 시큰해 부르고 나면 뭐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설교하기도 바빠요. 설교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하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청산을 다 하고 이 뒤편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다 하고 교회당을 깨끗하게 만들고 교인들이 통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영적인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죄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향락을 쫓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말씀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간다고요. 엉뚱한 데로 가요. 예?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를 7번째 가요. 다음 주에 가면.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누가 어디 뭐 지난번 우리 시찰에서 일본 갔는데 뭐 하는 거? 관광 간다. 관광 가면 난 안 간다. 관광 가면 안 간다. 우리가 그곳에 가더라도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관광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그거는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왕에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이 나야 되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감투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내가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정치하겠다고 뭐 요즘에 정치하면요 다 사인 받아야 돼. 노예 추천 받아야 돼. 사인 받고 추천 받고 이래 하거든요. 사인 해달라고 오면 총회 가면 사인 해달라고. 목사님 좀 사인 좀 해주시면 제가 뭐 이번에 뭐 선거관리위원 나가겠습니다. 재판국 나가겠습니다. 내가 친한 목사님 같으면 그래요. 목사님 하지 마소. 제가요 2사람 낙마시켰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둘이를 우리 부흥에 왔던 남서호 목사님 또 전라도 있는 이남규 목사님 2사람 하지 마소. 그러니까 우리 남서호 목사님도 아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리 하지 마라 하겠네요. 안 할랍니다. 2사람 낙마시켰어. 왜? 목사는 목회자지 정치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간곡히 말래요. 하지 마소.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든 간에 그 목사님 안 해도 할 사람 셌다. 그 불붙어 있는 사람 셌으니까 하지 마소.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야 되지.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마음, 영적인 개혁 이것은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번에 참 1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부흥회 때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고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새 마음 가지고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도 복된 삶이 되고 또 히스기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을 먼저 앞세우자. 믿음을 먼저 앞세우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